지혜의 잠언 제29집. 먼저 주의 심정에 맞추고 그 다음에 자기 행위를 갖추기다. 2013년 4월 14일 부활절 주일 예배 때 날씨를 보고 감격했다. 내가 처음에 부활절 예배 날짜를 정할 때였다. 올해는 월명동 공사 때문에 봄에 꽃축제도 없어서 부활절 주일에 적어도 1만 명은 월명동에 올 텐데 이날 예배도 드리고 산책도 하면서 모두 벚꽃 핀 것을 보도록 4월 21일을 부활절 주일로 정하면 어떨까요? 하고 성자께 물었다. 성자는 말씀하시길 그때는 늦어 하셨다. 그래서 모두 벚꽃을 보게 하려고 해요. 했다. 그러나 성자는 왜 그런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14일에 하자 하셨다. 그래서 그날 날씨를 좋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그 후 부활절 예배를 5일 남겨놓고 이응이응 목사와 범이응 목사가 면회를 왔다. 내가 범석 목사에게 14일에 월명동에 벚꽃이 피겠냐? 하니 아직 꽃봉오리도 안 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부활절 주일 지나고 일주일 정도 더 지나야 벚꽃이 필 것 같습니다. 했다.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서 성자께 기도하기를 빨리 부활절 주일 날짜를 변경하여 일주일 후로 연기하면 꽃을 보겠습니다. 그날 7,000명만 오라고 했지만 1만 명은 오지 않겠습니까? 21일로 날짜를 옮겨요. 했다. 그래도 성자는 그냥 14일로 해라. 했다. 그러면 꽃 좀 피게 해주세요. 했더니 알았다. 하셨다. 그 후에 편지를 받아보니 13일 토요일까지는 춥다고 하고 13일 토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비가 온다고 했다. 그래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다. 날씨가 좀 안 좋아도 비가 오면 안 된다고 하며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부활절 주일 예배가 끝나고 찍은 사진을 내게 보내왔기에 보니 벚꽃이 펴서 하였다. 정말 벚꽃인가 계속 봐도 진짜 벚꽃이었다. 감탄했다. 신기했다. 그때 성자께 기도하니 꽃봉오리들이 나무 위를 어느 정도 덮은 느낌이 들었다. 성자는 날씨를 따뜻하게 하여 벚꽃이 피게 했다. 하셨다. 내가 18일에 다른 곳 평지를 봤는데 그곳에는 벚꽃이 안 펴 있었다. 월명동은 고지대라서 기온이 낮으니 원래 꽃이 더 늦게 핀다. 그러다가 4월 19일 금요일 밤 진리 성령 운동이 끝나고 나서 월명동에 비가 오다가 하얗게 눈이 쏟아졌다고 보고 편지가 왔다. 눈 때문에 월명동 운동장은 물수렁이 되고 또 날씨도 더 추워졌다고 했다. 역시 성자께 묻고 해야 된다. 만일 내가 날짜를 옮겼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에 나는 성자를 부르며 감사하다고 했다. 내 유혹에 안 넘어갔습니다. 성자는 과연 신이십니다. 했다. 지도자가 한번 육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면 따르는 자들 모두 갖은 고생을 한다. 고로 늘 기도해야 된다. 항상 성자는 어째서 그날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고 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된다. 역시 성자의 말씀대로다. 결국 14일 부활절 주일은 오전에 예배 바로 직전까지 비가 와서 땅을 적셔 모래바람이 날리지 않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결국 날씨도 좋아져서 해가 팽팽했다. 또 선생 말대로 청중 앞에 화면 설치를 안 했는데 어차피 화면이 있었어도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영상과 화면이 없으니 말씀에 100% 집중할 수 있었다. 성자가 왜 그날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지나가 봐야 절실히 깨닫고 감격하여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된다. 4월 21일쯤에 월명동에 벚꽃이 활짝 필 것으로 생각하고 성자께 4월 21일에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다. 섭리역사 부활과 독립의 해를 맞고 첫 부활절 주일 예배이니 꽃축제 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다. 이때 성자는 14일에 해라 하셨다. 그 후에 확인하니
20일이 지나야 월명동에 벚꽃이 피겠다고 하여 성자께서 14일을 부활절 주일로 정하셨지만 다시 21일에 할까요? 아직 벚꽃은 봉오리도 안 맺어서 20일이 지나야 겨우 꽃을 보겠어요. 했다. 성자는 그냥 14일에 해라. 하셨다. 그러면 그날 꽃도 피게 해주시고 날씨도 거의 미치도록 좋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니 성자는 알았다. 하셨다. 결국 14일 오전에 월명동에 비가 많이 와서 마른 땅에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어서 따뜻하게 햇볕이 내리쬐면서 날씨가 거의 미치도록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벚꽃도 피어서 모두 보았다. 섭리인의 웃는 얼굴이 마치 환한 꽃을 보는 듯 했다. 월명동에 온 사람들은 꽃 필 때가 되니 을에 꽃이 폈지. 했지만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 성자께 간구했기에 기적적으로 꽃이 피었다. 그 후 4월 19일에는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고 비가 눈으로 바뀌어 눈이 쏟아졌다. 월명동은 대지에 눈이 쌓여서 눈범벅이 되었다. 날씨는 너무 추웠다. 만일 21일로 부활절 예배를 변경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래서 내가 14일에는 안 됩니다. 21일로 날짜를 변경하면 어때요? 하며 그렇게도 말했어도 성자가 안 된다고 했구나. 역시 성자는 신부가 모르고 아무리 졸라도 미리 아시고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절실히 깨닫고 감사감격했다. 또한 부활절 주일 말씀을 쓸 때 성자께서 이번 말씀은 설교 영상을 만들지 말자. 화면을 쓰지 마라. 그냥 깜깜하게 말씀만 전하자. 그러면 더 말씀에 집중된다. 하셨다. 그래서 그냥 영상화면 없이 설교를 하게 했다. 행사를 진행하는 자들은 화면이 없으면 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없으니 꼭 화면이 필요합니다. 했다. 그러나 성자의 말씀대로 했다. 그날 성자께서 거의 미치도록 날씨를 좋게 해주셔서 화면이 있었어도 월명동에 온 사람들은 눈이 부셔 못 봤을 것이다. 그리고 화면이 없으니 결국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한 이응이응 목사도 말씀을 들은 자들도 간증하며 감탄했다. 성자가 분채와 함께 한 일은 지나보면 안다. 그리고 감탄하게 된다. 317. 월명동의 벚꽃을 보려고 21일에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19일 밤에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기에 1만 명이 추위에 떨었을 것이고 모두 진흙탕 수렁에서 온종일 행사하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끔찍한 일을 할 뻔했구나. 항상 전능하신 성자께 묻는 것이 천국이다. 깨닫고 감탄하며 성자의 역사를 잠언으로 써서 남긴다. 그렇게도 타락하지 말고 주를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도 세상으로 가서 이성으로 타락하며 산 자들이 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 영이 사망으로 가서 살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다. 지금도 영계에 가서 보고 왔다. 돌아올 수 있냐고 성자께 물으니 어렵다. 하셨다. 자기가 좋아서 허락하고 행하여 자기가 자기 영을 사망으로 보낸 것이다. 만일 타락했다고 내가 그들을 떠밀어내어 그 영이 지옥으로 갔으면 내 마음이 괴로울 텐데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이를 생각하니 감격했다. 지옥은 누구든지 가면 안 된다. 지옥은 혀를 깨물며 이를 가는 상상도 못하는 최고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 곳이다. 이것을 모르고 간다. 지옥 쪽으로 가면서도 그 육신은 지옥을 뼈저리게 못 느낀다. 그 영이 지옥으로 가서 지옥문이 잠겨 지옥에 처했을 때 지옥의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제야 안다. 지옥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받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아무도 모른다. 영의 살과 뼈가 녹고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다. 성자가 그 육을 쓰고 자기를 구해주던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그제야 왜 내가 세상 이성과 향락을 즐기며 성자와 분체에게 등을 돌렸나? 내가 온 곳이 결국 이곳인가? 육은 순간 쾌락을 누렸건만 하면서 혈기와 분노가 나서 자기 혀를 물고 질겅질겅 씹고 자기 영의 몸을 쥐어뜯는다. 몰라서 지옥으로 간다.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육신이 가시밭을 가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지 모른다. 지옥은 자기가 좋아서 세상 이성과 향락으로 즐기며 사는 편한 길이다. 편히 즐기면서 속히 지옥으로 간 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구원자를 통해서 성자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고생돼도 주와 함께 가는 생명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편한 길이 아니다. 천국으로 오르는 생명길이다. 천국은 위에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라 힘들고 지옥과 무저갱과 음부는 아래에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라 가기 쉽다. 천국에 안 가본 자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지옥에 안 가본 자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영적인 자나 성자가 허락한 자 중에 천국과 지옥에 가본 자들이 덜어 있다. 그러나 잠깐 견학해서는 천국이 좋은 것도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도 일부만 안다. 지구 세상 모든 자들이 거의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산다. 고로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이 많다. 지구가 있듯이 천국도 지옥도 확실히 있다. 누구든지 결심하고 마음먹고 지옥에 가보고자 하면 지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특정 지역이라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 또 합당한 자만이 갈 수 있다. 고로 천국을 견학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지옥 쪽은 저마다 꿈을 통해서 자기 혼이 많이 가보게 된다. 그러나 봐도 지옥 쪽 고통의 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 꿈에 활동하는 자신은 자기 혼체다. 혼체는 육체같이 완벽히 실제하는 존재체다. 그 위에 자기 영체가 있다. 마음, 정신, 생각이 혼체가 아니다. 육의 마음, 정신, 생각이 혼체의 마음, 정신, 생각 역할을 한다. 혼체는 영체에 속한 존재체다. 육체가 죽으면 육의 마음, 정신, 생각을 혼체가 흡수하여 혼체는 영체와 일체되고 세상에서 자기 육이 행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지옥에 가기는 아주 쉽고 천국에 가기는 아주 어렵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성자가 땅에서 쓰는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영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영이 지옥에 간다. 모든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면서 하늘의 법대로 살기가 힘드니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산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기에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메시아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지옥에 간다. 고로 지옥에 가기는 너무 쉽다. 어렵지 않다. 자기에게 해를 주니 미워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자도 막상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 것이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죽음같이 큰 형벌의 대가는 없다. 전쟁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도 죽여놓고서는 눈물이 나온다. 죽음으로 영원히 다시 못 살고 끝나기 때문이다. 죽음같이 큰 저주와 형벌은 없다. 영혼의 죽음은 육의 죽음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다. 고로 지옥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가는 곳이지 누가 보낼 곳이 못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누가 어떤 사람의 영을 지옥에 보내자고 하면 그의 원수라도 지옥에 보내자고 대답하지 않으신다. 지옥은 극적인 형벌을 받는 곳이라서 누가 보내자고 한다고 해서 보내는 곳이 아니다. 지옥은 자기 행위로 가야 될 곳이다. 자기 행위의 대가로 무시무시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될 곳이다.
고로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 죽지 않고 살면서 형벌을 받는 것은 죽음에 비해 작은 형벌이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인생을 살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다. 이는 죽음을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어린아이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이와 같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른다. 메시아만 안다. 전능자의 신이 임했기에 또 역사를 펴면서 모든 것을 겪고 알기에 인간 중에서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잘 안다. 죽음이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아느냐. 한번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 인간의 최고의 죄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죄다. 그 죄로 인해 그 영혼은 죽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세주를 믿지 않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세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다. 복이다. 축복이다. 선택은 자기 자유다.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것이 최고 형벌이고 무서운 일이듯이 영의 세계에서는 영이 죽는 것이 최고 무서운 형벌이고 사건이다. 영의 죽음이란 영이 천국 쪽에 못 가고 지옥 쪽, 악쪽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영이 죽으면 영원히 죽음으로 끝난다. 영이 죽는다. 라는 말은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 무저갱, 지옥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육신은 죽으면 땅에서 썩고 사라지지만 영은 육같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의 세계에서 소멸된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쪽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 이를 보고 영이 죽었다고 한다. 육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가 보낸 구세주를 믿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해야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서 존재한다. 그렇지 못한 영은 다 흑암으로 사라져 영원히 고통받는다.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시대마다 삼위는 땅의 구원자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 말씀을 주고 역사하시니 땅의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삼위를 믿고 사랑해야 된다. 그는 상징적으로 보이는 성자이며 하나님이라고도 한다. 34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계시하실 때 만물을 통해서 하신다. 계시하실 때 그것을 믿어야 죽음을 피한다. 하물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뽑아서 보낸 구원자를 안 믿으면 구원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육신을 쓰고 계속해서 행할 것을 행하며 역사하신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세상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세상을 대표해서 땅의 인간 중에 한 사람을 뽑아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을 주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첫 번째로 그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나아와 구원받게 된다. 구원받으면 그 영이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된다. 영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영이 안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영이 살았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서도 육은 삶 아니면 죽음이다. 육신이 사는 것이 축복이다. 육신이 죽으면 육은 소멸되어 끝난다. 영도 죽으면 소멸되어 끝난다.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로 할 일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것을 못하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일만 배나 낫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애인을 사랑하듯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된다. 6이 이것을 안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어 그 영혼은 자동적으로 사망으로 간다. 고로 그 영이 사망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래서 6이 태어나서 땅의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만배, 억배 더 낫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며 자신도 창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서 순리에 의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사명자가 간구하지 않아도 불의와 악을 행한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 같이 행하지 않았기에 죄가 된다. 하나님 편에서 같이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 악을 보고 심판할 것을 기도해야 의인으로서 죄가 안 된다. 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모으고 해쳐야 죄가 되지 않는다. 혼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주와 함께 해야 된다. 문제만 주는 말이 있다. 기도하고 행하여 답을 찾아야 된다. 어느 때는 답만 줄 때가 있다. 여기서도 답에 대한 문제를 찾아야 완전하다. 가령 원했던 것을 얻었다 하자. 얻은 것을 그냥 쓰기만 하면 안 된다. 누가 줬는지, 왜 줬는지, 어떻게 얻게 됐는지 아는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가령 답이 7이라고 하자. 7은 어디에 대한 답인지를 알아야 된다. 3 더하기 4에 대한 답인지 10-3에 대한 답인지 알아야 7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안 것이다. 어떤 답을 얻었어도 어떤 원했던 것을 얻었어도 왜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누가 해결해줘서 얻었는지 알아야 된다. 가령 자기가 원했던 자를 만났다 하자. 왜 만나게 됐는지 알아야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 확실하게 존재하게 되고 굳건하다. 성자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을 두고 어떻게 주셨는지 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두 가지로 써져 있다. 어떤 곳은 답만 있고 어떤 곳은 문제만 있다. 그 대상체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확실하게 알고 굳건하게 행한다. 가령 예수님은 메시아다. 가 답이라고 하자. 이것만 알고 따르면 약하다. 왜 사람이 메시아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내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답을 완전히 알고 확고하게 따르게 된다. 답만 알아도 흔들린다. 문제를 가진 자들이 답을 가진 자들을 흔들면 흔들리게 된다. 답과 문제, 문제와 답이다. 이것이 완전하다. 가령 자기가 생각지 않은 곳에 갔다 하자. 가 있는 것이 답이다. 왜 그곳에 가 있는지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성자가 가 있게 했다 하자.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한 것이 생각났다 하자. 그러면 문제를 깨달았으니 그곳에 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할 것을 행하는 것이다. 답과 문제다. 문제와 답이다. 문제만 알면 답답하다. 답만 알면 답답하다. 답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문제의 답을 알아야 된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답이다. 왜 뻐꾹새가 우는지, 두견새가 우는지, 소쩍새가 우는지 알아야 곤고하지 않고 기쁘다. 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곤고하지 않다. 예수님도 왜 삽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몰라 괴로워했다. 고로 죽음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문제를 알고는 기뻐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영이 천국으로 휴거되는 것은 천륜의 법이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답이다. 그런데 왜 영이 천국으로 휴거되고 육은 천국으로 휴거되지 않는지 알아야
육이 곤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육의 이론에 밀리지 않고 혼도 영도 굳건하다. 깨닫는 것이 답이다. 자기는 답이다. 상대는 문제다. 어느 때는 자기가 문제이고 상대가 답이다. 답과 문제를 다 잡아야 곤고하지 않다. 385. 어느 날 한 제자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왜 선물을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생각이 깊다. 곤고하다. 한다고 했다. 나도 그 말을 듣고 나는 왜 선물을 줬지? 하며 생각이 깊어졌다. 그래서 기도했다. 평소 신앙이 그런가? 생각했지만 답이 시원찮았다. 괜히 줬네.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편지로 물어봤다. 너 혹시 성자께 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기도한 적이 있거나 혹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한 적 없냐? 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평소에 그런 말을 하면서 산 적이 있어요. 했다. 그래서 편지하기를 나는 성자의 심부름꾼으로 그의 분체이니 성자께서 나를 통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선물을 줬다. 했다. 그랬더니 저 깨달았어요. 제가 이것을 갖기 원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셨기에 잘 깨닫지 못하고 혹시 나를 사랑해서 주셨나? 생각하며 그 답을 알고 싶었어요. 했다. 선생은 내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도 너를 사랑해서 준 것이다. 고로 심부름꾼인 나를 통해서 주되 직접 못 주니까 사람을 통해서 준 것이다. 성자도 나도 사랑하는 자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했다. 그 제자는 그제야 문제를 풀고 기뻐하며 흔들림이 없었다. 답만 알고 문제를 모르면 답이 흔들린다. 시험을 볼 때도 답을 주며 문제를 쓰라고 할 때가 있고 문제를 주며 답을 쓰라고 할 때가 있다. 이 여자와 살고 이 남자와 사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살다가 왜 이 사람과 같이 살게 됐는지 모르면 곤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다가 헤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거나 혹은 자기와 제일 잘 맞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에게 모수는 있어도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자기와 가장 잘 맞거나 자기가 원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성령님도 성자도 좋아해서 짝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계시 받은 것을 확인할 때도 그 계시에 대한 문제를 보고서 맞다고 결제한다. 계시가 맞아도 그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그 계시를 모두에게 줘도 왜 이렇게 생각하지? 하다. 고로 안 준다. 지금까지 선생이 제자들과 4만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보면 섭리사에 와서 답을 얻고도 가다가 흔들리고 앉아서 우는 자가 있고 섭리 길을 가기는 가는데 끝까지 기뻐하면서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는 문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로 성자는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 환난이 일어나 찬바람이 불게 해주신다. 그것이 그에게 답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부딪힌 후에 알고 감사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좋은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 섭리사에서 그렇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환경을 좋게 해줘도 왜 좋은지 모르고 가다가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파도와 풍랑을 만나서 진탕고생한 후에 다시 섭리사에 온다. 그제야 호수와 같은 잔잔한 사랑을 느끼고 평온한 환경을 느끼고 그때부터 좋아서 행하는 자도 있다. 답을 얻었을 때 기뻐하며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총명한 자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안고 비바람을 맞으며 가는 자가 답을 알고 살면서도 흥청거리며 사는 자보다 낫다. 잔칫날이 닥치면 무조건 그때 잔치를 해야 된다. 잔칫날이 됐는데도 덜 갖췄다고 갖추고 있기만 하면 손해다. 잔치까지 망친다. 덜 갖춰졌어도 혼인 잔칫날이다. 고로 잔치를 해야 된다. 때가 되었으니 무조건 그때에 맞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신부가 흠이 있어도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여라. 가다가 보면 비가 와서 해결되든지 눈이 와서 해결되든지 한다. 잔칫날 갖출 음식 한두 개가 빠져서 이런 어쩌냐? 빨리 밥상에 놓도록 사오자. 하고 빠진 음식을 사러 갔다. 그 시간에 손님들이 왔다. 결국 주인과 함께 먹지 못했다. 주와 같이 하면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다. 고로 그것 한 가지라도 먹고 가듯 해야 된다. 지혜는 깨닫는 것이다. 시간이 없으면 핵적인 일만 하고 본다. 핵만 하면 된다. 다 갖추고 핵을 못하면 안 된다. 핵을 했으면 만족해야 된다. 새벽에 성작게 잠언 한두 개만 받아도 내 영도 혼도 육도 족하다. 그런데 잠언 4만 100개를 받고 써야 된다. 시대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하다. 각자에게 해당되는 잠언이 필요하니 성자가 주신 잠언을 풀어서 적어도 40개, 70개, 100개는 줘야 제대로 알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에 성자께 잠언 2개를 받고 그 잠언을 풀어서 다른 잠언들을 쓰니 여기까지 썼다. 답도 알고 문제도 알아야 완전하다. 곤고하지 않다. 라는 잠언을 쓰면서 지금까지 이어서 썼다. 이어진 잠언은 한 맥의 잠언이니 꼭 같이 봐야 된다. 성자께 받은 2가지 잠언을 풀어서 쓰니 40개나 되었다. 갖추고 와서 주께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주가 좋은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더 크다. 주와 동행하다 보면 갖춰지기도 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와서 이제 주가 나를 맞이해 주겠지.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갖추면 갖추고 와도 이미 주는 떠나서 못 만난다. 주가 그냥 가자. 할 때 신발이 한 짝밖에 없어도 따라갔어야 된다. 신부는 신랑 앞에 절대 순종이다. 신랑이 누구냐? 구원자가 아니냐? 구원받을 자들에게 한 가지 특권이 있다. 순종이다. 주는 순종하지 않으면 같이 모으지 않고 해친다. 사탄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주는 전능자의 뜻이 있기에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이다. 주가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주가 죄라고 말하면 죄가 된다. 주가 죄를 판단한다. 고로 주가 죄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죄라 말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 주가 의라 하면 누가 죄라 해도 의가 된다. 자기는 의로 여기고 행했어도 주가 의롭지 않다고 하면 죄다. 무용수가 잘했다고 했어도 채점자가 못했다고 하면 그곳에서는 상을 못 받는다. 주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자를 보고 기뻐하며 흠없다. 한다. 먼저 주의 심정에 맞추고 그 다음에 자기 행위를 갖추기다. 성자가 가자고 할 때 눈을 비비고 신발을 끌면서 알몸이라도 따라가야 된다. 그때에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갖추고 나오니 그때는 주가 없고 새벽당만 온다. 제때 급히 해놓고 때 지나면 해놓은 것을 손질하는 것이다. 밀물이 되기 전에 썰물 때 부지런히 조개를 고르고 줍기다. 새벽은 썰물 때다. 고로 그때 급히 할 것을 해놓고 낮에 수정하고 손질하기다. 이해가 지혜다. 어느 때는 주가 갖추고 따라와야 된다고 하고 어느 때는 갖추지 말고 따라오라고 한다. 왜 그럴까? 상황에 따라서다. 그 상황은 말하지 않는다. 주는 하지 말라고만 하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안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답을 받기 때문이다. 어째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어째서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만 말하지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는 다 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자주도 그러하다.
어째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어째서 하라고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고로 주가 하라고 했으면 예. 아멘. 이다. 성자가 답을 주면서 이것을 해라. 라고만 했다. 왜 어째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해줘야 한다고 하여. 왜 어째서 해야 된다고 말해주니 그 일이 안 되었다. 이는 비밀이 드러나서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된 것이다. 가령 자기 사랑하는 자를 보고 내 집이 썩어가고 보기 싫은 초가집이라서 사람들이 흉을 봐도 집을 팔지도 말고 헐지도 말아라. 했다 하자. 왜 팔지도 말고 헐지도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지 말아라. 물을 것이 있고 안 물을 것이 있지만 알려주면 안 되기에 그것은 안 가르쳐 주신다. 만일 그 집터를 찾고 다니는 자가 있고 또 거기에 상상 못할 좋은 일이 있어서 그곳에 땅을 가진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가르쳐 줬다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보기 싫은 흉가를 안 뜯느냐? 왜 별것도 아닌 땅을 안 파느냐? 하면 속상해서 그들의 말을 공격하려고 자랑 삼아 그 땅의 비밀을 말하게 된다. 그러면 그 땅 주변의 다른 땅들도 주인이 귀한 것을 알고 안 판다. 자기 땅을 중심해서 다른 땅들도 사서 개발해야 하는데 주변의 다른 땅 주인들이 안 파니까 개발하지 못하고 만다. 성자 앞에 만사가 다 그러하다. 월명동도 그러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날을 다 알지 못하니 월명동 주변의 땅이 헐값인데도 사지 못했다. 필요해서 조금씩 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주가 말하면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면서 따라라. 그러면 왜 그러한지 문제가 풀린다.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했다. 베드로는 당신이 누구인데 따라야 합니까? 묻지 않고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답을 주면 안 된다. 알고 따르면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순리로 되지도 않는다. 선생은 누구에게든지 나를 따라라. 한다. 그때 당신이 누구인데 따라야 합니까? 내 생계를 책임질 자입니까? 하지 않고 따른 자들이 있다. 다만 그 말에 희망을 갖고 좋아하며 따랐다. 어떤 사람이 방귀가 나오니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의사는 방귀가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듣고 뭐가 좋단 말입니까? 하며 더 기분 나빠했다. 의사는 그에 대한 답을 안 주었다. 그리고 의사는 방귀가 나오는 것이 싫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르쳐 주었다. 그 사람은 그 말대로 했고 그랬더니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의사에게 기분 나쁘게 대답하니 의사는 무지의 답을 준 것이다. 한 남자가 있는데 애인이 옷을 사달라고 했다. 그래서 같이 쇼핑을 했다. 여자는 어떤 옷을 고르고 좋아서 이것을 사달라고 했다. 그런데 남자가 자꾸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냥 가자고 했다. 여자는 자꾸 왜 그냥 가? 했다. 옷가게 주인도 좋은 옷 한 벌이 남았으니 빨리 사세요. 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안달이 나서 사려고 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눈치를 주느라고 눈을 깜빡거리다가 눈이 굳어서 토끼 눈이 되어 여자를 쳐다봤다. 여자는 꼬치꼬치 자꾸 따지면서 옷 사준다고 해서 왔잖아. 했다. 남자는 그 옷가게에서 그냥 나와버렸다. 여자는 삐쳐서 내 돈을 털어서 살 거야. 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옷을 사겠다고 기웃거리면서 안 살 거면 내가 살게요. 했다. 결국 여자는 화가 나서 그냥 가. 하고 나왔다. 그리고 남자에게 그 옷이 비싸서 안 사준 거야? 하고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옷 가게로 갔다. 그 옷 가게에 가니 똑같은 옷이 있었다. 여자는 쳐다보면서 아까 그 옷이네. 그래도 저 옷은 안 사줄 거잖아. 하고 마음을 돌리고 발길을 돌렸다. 남자는 이 옷 입어봐. 했다. 여자는 아까 싫어하면서 안 사준 옷인데 왜 입어봐?
했다. 남자가 계속 권하여 여자는 그 옷을 입어봤다. 그리고 좋아했다. 남자는 그 옷을 사주었다. 그 후에 여자는 그 옷을 입고 동창회에 갔다. 그런데 여자 동창도 자기와 같은 옷을 입고 왔다. 너는 이 옷 어디서 샀어? 하니 동창은 어떤 쇼핑몰에서 샀다고 했다. 알고 보니 자기가 처음에 간 옷가게에서 사려던 옷이었다. 옆에 동창들이 너희는 어쩜 서로 의논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옷을 입었어? 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옷을 10만 원에 샀는데 그 동창은 1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했다. 동창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옷을 감정하는 자라서 알아보니 10만 원을 주고 산 옷이 진짜였고 100만 원을 주고 산 옷이 모조품이었다. 여자는 집에 와서 남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남자는 나는 알고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옷 전문 감정사잖아. 했다. 성자와 분체는 이 남자와 같은 자다. 성자는 그의 몸을 가지고 행하신다. 성자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만 가지, 억가지를 깨달아라. 성자와 분체의 말에 따지면서 따르는 자는 뛰면서 와도 성자와 분체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서 걸으며 따르는 자를 못 따라온다. 따지며 따르는 자는 돌아서 오는 길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주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걸어와도 앞질러서 따라온다. 잔치집의 주인이 사람들을 청했다. 그러나 잔치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청했다. 그 중에 왜 부르냐며 따진 자가 따진 후에 잔치집에 와보니 먼저 와서 먹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먼저 왔냐? 했다. 그랬더니 주인에게 청함을 받았을 때 왜 청했냐고 따지지 않고 와보니 잔치를 하고 있네. 했다. 따지고 온 자는 나는 초청받고는 주인에게 물어보고 따진 후에 알고 왔는데. 했다. 따지고 물은 자는 혼자 먹고 따지지 않고 온 자들은 주인과 같이 앉아서 먹고 즐겼다. 주인이 말하기를 오늘의 잔치는 아들 결혼식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갔다가 벼슬을 하고 와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며 무슨 벼슬을 했는지 가르쳐 주었다. 제가 왕위에 올라 이제는 사람들을 가까이 볼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잔치를 베풀고 가는 것입니다. 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잔치집의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통째로 다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만사가 흔들린다. 어떤 배경과 풍경은 눈에는 좋고 맞으나 마음에는 안 좋고 안 맞는다. 어떤 것은 눈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나 막상 먹어보면 맛이 별로여서 마음에는 별로다. 사람도 눈에는 아름답고 좋으나 막상 겪어보면 마음도 행실도 별로인 자가 있다. 구경거리 다르고 먹거리 다르다. 인생도 그러하다. 관광지 다르고 자기가 살 곳이 다르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서 눈에는 보기 좋으나 먹지는 못한다. 살려면 물을 먹어야 되니 옹달샘이 눈에는 별로라도 그것이 낫다. 눈의 풍경과 실제 마음의 풍경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눈에는 진수성찬 인생인데 마음에는 겨울철 찬밥 인생이다.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는데 섭리사에 많지 않다. 좋아서 교통하는 자들은 금같이 적고 자기 볼 일이 있어서 교통하는 자들이 많다. 자기 볼 일을 보듯 화장실을 가듯 자기가 아쉬우니 성자와 분체를 찾고 통하려 한다. 이들은 신부급 차원에 있는 자들이 못 된다. 세상에는 금이 많지 않고 철이 많다. 섭리사에는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철없는 자들이 많다. 자기 볼 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가는 자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는 자요. 청소를 해주러 가는 자는 자기가 좋아서 행한 고로 공력을 세운 자다. 인생 속을 보면 별로다. 자기 책임을 하기 전에 성자주 앞에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자는 별을 단 자다.